자,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 말이 예를 들어서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하시니, 시작, 우리와 함께하시니 그랬어요.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포위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노래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패배 같으나 승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 같으나 희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찬송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 있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떤 삶이냐? 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결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첫째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학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좀 이왕이면 큰 소리로 같이 외치면 더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2절하고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는 거, 바닷 가운데 빠지는 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흔히 말하는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큰 재앙으로 경험한 이른바 쓰나미 같은 거, 아마 옛날에는 그런 말만 들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워낙 이 통신이나 또 이 텔레비전 영상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일본에서 그 쓰나미 일어나 가지고 그 밀려오는 모습도, 그 무서운 모습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쓰나미로 말미암아 한두 명이 아니라 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상, 수십만 명 이상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자연적 재난,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묘사를 한 거예요.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다가 빠지고 솟아오르고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담대한 믿음이죠.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바로 이 원인과 결과가 서로 따르국밥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 뭐냐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기대감과 신뢰감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과정에서도 손해지만 그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 또 임함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재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골든버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일본에서 오는데 한 2시간 거리잖아요.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런데 한 1시간 반 정도까지는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우리나라 상공이 좀 불안한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강을 하는 그 과정 한 20-30분 걸리잖아요. 20-30분 동안에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상당히 신경 쓸 정도로 흔들려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노스웨스트 타고 거의 한 4-5시간 이상을 진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터뷸런스가 어마어마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극복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보니까 대개 이 비행기를 좀 자주 타는 사람들이 다 한 번 이상은 그런 어떤 결정적인 마치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은 또 실제로 추락하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빌리 그레함 그 자서전을 읽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2번이나 비행기, 한 번은 완전히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설교 옛날에 여러 번 하셨어요. 특히 그 호주에서 경비행기 타고 가다 진짜 추락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그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심한 터뷸런스에 걸려 들어갈 때 이제 그 경험이 무엇인가를 아마 알 만한 분은 알 거예요. 엄청난, 분명히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오면은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거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리고 뭐냐면 말 그대로 혹시 내가 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은요 객관적인 그런 상황에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당한 문제를 더 극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더 걱정하죠. 그렇죠?
그럴 때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그때 어떤 전환을 하냐면 비행기 안전성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비행기를 타다가 떨어져 죽을 확률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죽을 확률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10,000분의 1이 안 됩니다. 거의 100만 분의 1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자동차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0에서 15,000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1년에 10,000명이라고 봅시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15,000명이 죽어요. 자동차 사고로 대한민국에서만. 그리고 자동차로 부상을 당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 한 400만의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400만 장애인 중에 90%가 후천적 장애인이에요. 후천적 장애인의 90%가 자동차 사고예요. 교통사고야, 교통사고. 그런데 교통사고 당해서 부상당하는 사람이 연간 70만 명입니다. 전주시 인구하고 같아요. 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을 떨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00명이 비행기로 죽으려면은요, 비행기가 200명, 300명, 그러니까 아주 큰 A308 같은 경우에는 한 450에서 500명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747 비행기 하면 한 300명에서 한 400명 잡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전보 제트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추락해가지고 죽는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적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비행기가 한 대씩 추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1년에 한 대 떨어져도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항공사는 망합니다. 그렇죠? 그거 회복하는데 2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서 내가 사망할 확률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죽을 확률에 여러분 수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백만 킬로미터를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만 지난 1년 동안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데요. 1년에 5천만 명이 넘어요. 뭐 이렇게 비행기 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얘기하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막 깨지고 떨어질 것 같잖아요. 진짜 그런 번 몇 번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절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요. 떨어져 죽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주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이 비행기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숙지해서 모든 기상 조건과 항로를 미리 다 사전에 확실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아 라고 내가 신뢰를 한단 말이죠. 두려움 대신에 그런 믿음을 가지면 비행기가 흔들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는 훨씬 더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믿음은 바로 삶의 자원이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로 이미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제 지금으로서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캐톨릭 신학자이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가 16세기 시작됐으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종교 개혁까지 한 1500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캐톨릭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그 캐톨릭의 어떤 그 흐름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 다시 말해서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은혜받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실상 우리가 종교계획의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을 얘기하는 것처럼 캐톨릭에서는 어거스틴이 짱이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정말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너무 잘 내렸어요. 이제 제가 그 어거스틴 내린 믿음의 정의를 영어로 한번 얘기하면서 설명해 줄게요. Faith is to believe what we do not see 그랬어요.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Faith is to believe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다음에 더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And the reward of this faith, 이 믿음의 보상은 reward of this faith is to see what we believe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뭔 소리냐? 근데 너무 이 말을 멋있게 했어요. 자,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상은 뭐냐면 내가 그 믿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줄여서 말할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저한테 안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은요, 내가 믿는 걸 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는 걸 내가 보게 된다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나한테 보여줘.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그럼 뭐요? 하나님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건데,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보상은 내가 믿는 그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이 이것만.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에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내가 믿음에 대한 4가지를 정의를 했어요. 첫째,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 보는 거가 믿음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없어도 드리는 게 믿음이고, 안 돼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 다른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믿음만큼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50% 믿으면 50%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100% 믿으면 100%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시려고 그러는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결국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무한이지만 그 무한의 은혜를 결국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의 그릇 안에서만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탓할 필요 없이 내 믿음을 탓해야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의 기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그 미어지의 성경 핸드백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피하고 야단법석이었어요.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2번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저는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겁나요, 지진이. 여러분, 20초, 30초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10초만 흔들려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면 패닉이 일어나잖아요. 막 당황하고 이리저리 난리를 치는데, 어떤 노 부인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 지진이 요란한 가운데도 아주 평정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동의 와중 속에서도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얼굴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런 가운데서 나를 그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기쁨에 잠겨서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는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부터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그냥 무조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진 났을 때 우리 옛날에 우리 지은이 지혜가 어렸을 때 얘네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이거를 재밌어 하더라고. 막 흔들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콧방구를 끼니까 다 흔들리네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이 지금도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지만 거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함축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한번 콧방구를 끼니까 지구가 흔들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을 보고 무서워만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을, 나에 대한 진정한 케어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즐거웠다, 행복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걸 무조건 무섭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검사장 얘기라든가 국회의원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런 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이런 요새 테러 있잖아요. 이 IS의 이런, 너무나도 이제는 그야말로 진짜 19살 먹은 애가 80 몇 살 먹은 신부님의 목을 칼로 긋는 거예요.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주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악이 여러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절대로 희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크게 하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여러분께서 활용하고 역이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만, 악한 모습에서도, 나쁜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기보다는 믿음을 쓰신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을 크게 일으키려면은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죠. 투자를 잘못해서 망하면 어떡하냐는 그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투자를 못하죠. 그렇죠? 이번에 사실 제가 이제 일본에 간 거는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막내 처남, 우리 김명 집사가 있어요. 사실 별로 그렇게 가까이 올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저도 사남매지만 우리 아내도 사남매의 장녀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국민일보 기자인 김무정 처남은 너무 이제 가까이서 잘 아는데, 이 막내 처남은 제가 사실은 그렇게 잘 몰라요. 왜냐면 나이 차도 많은데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제 장인이 되는 분인데, 저는 장인 얼굴을 못 보고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장인 돌아가셨지, 어머니도 고생하는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같이 지내면서 깊은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아련한 아픔을, 그것을 극복하는 몸부림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에서 살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이제는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는 거의 이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와중에 이제 기회가 다 이게 보니까 맞아서 간증거리가 이제 많은데, 그런데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떠난 아주 착한 목사님의 사연을 듣고
그분을 초빙을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주 아담하면 예쁜 교회를, 일본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대단한 그런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세우는 과정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어떤 인척 관계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영적인 도움 또는 목회적인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에서 제가 가서 바쁜 가운데서도 급하게 갔지만 제가 돌아오는 오늘 아침에는 굉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제가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 김명 집사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싸움을 열심히 했나 봐. 그래서 난 그렇게 짱인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주목이야, 주목. 그래가지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제압할 수 있는 건 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좀 싸움질을 좀 해가지고 싸우면은 자신 있었다. 네, 그런 이제 어떤 담대함이 이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모르니까 이제 일본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초기에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최고의 야쿠자 두목인 걸 모르고 그 두목을 좁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7명이다 그러면 7명을 대항으로 해서 다 한 명씩 땅에 이제 쓰러지게 이제 만드는, 그 중에 이제 그 다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주 흥미진진하게 내가 들었어요. 제일 보스를 이제 때려잡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처치하면 된다. 이제 쉽게 말해 이런 건데 자기는 전혀 몰랐대요.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야쿠자인 걸 몰랐대요. 근데 그 야쿠자를 쉽게 말하면 건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떡을 친 거죠. 그러니까 떡을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데 마침 이제 아는 사람이 그런 직위로 인해서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던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이 담대함이 있어야 결국 뭐냐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그거를 또 돕는 그런 손길이 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건너뛰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이것이 바로 모든 시작과 창조의 기본적인 진리다. 앤서니 라빈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결단을 내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어느 날 집에 밤에 불이 났는데 어린 소년이 지붕으로 피한다고 올라갔어요. 근데 다 불바다예요. 지금 땅에서 아버지가 손을 벌리면서 빨리 뛰어내려라. 그들이 있다가는 불구덩이에 네가 집이 무너지면서 떨어질 터이니 빨리 뛰어내려 지붕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뛰어내려야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연기와 불꽃과 어둠 때문에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안 보여. 근데 자꾸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 보여요.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너를 볼 수 있으니 네가 안 보이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냥 뛰어내려. 내가 본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보이니까. 너는 안 보여도 괜찮아.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니까 그 뛰어내리는 시점에서 지금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뛰어내려. 근데 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나서 안 보이지만 이제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보이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보인다. 네가 안 보이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보이니 뛰어내려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새벽의 기도입니다. 새벽의 기도.
자, 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어둠과 빛의 경계선이죠. 그래서 그 새벽 그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랬어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자,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할 때는 뭐냐? 거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주전 1000년의 얘기입니다. 다윗 시대는. 그러니까 3000년 전부터 하나님께 새벽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부터가 지금 그랬고, 시편 기자들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을 깨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가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특히 그랬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영성이 치열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기도가 보편적일 때. 근데 지금은 새벽 기도가 보편적이질 않죠. 그렇죠?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많고,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새벽 기도를 거의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영국의 복음주의 순회 선교에서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입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고, 새벽에서 일어나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갈수록 기도는 어렵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1시간을 채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이 억지로 제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 철야 기도가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냥 프로그램으로 시간이 되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한 달 전부터 7시부터 8시까지 우리가 식사하거나 회의하는 거 그 시간이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대성전에서 이제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쉽게 말하면 워밍업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꼬박 기도를 했어요. 내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1시간을 하는데 이게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힘든 우리 교육자들 내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요, 기도는 역시 훈련과 습관이고 기도는 역시 노동이다. 제가 예수원에 갔을 때 거기 뭐라고 쓰는 거니?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근데 그건 원래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서는 기도와 함께 노동을 해요. 노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목각을 깎는다든가, 양을 털을 갖다가 자른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설거지 한다든가, 청소한다든가, 장작을 팬다든가, 이게 이제 노동이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는 노동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한 분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노동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는 뭐냐면 씨름이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동과 같이 기도는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뭐요?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요 편안해가지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힘을 써야 된다. 예, 여러분, 씨름을 하려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부담, 더군다나 새벽 기도의 부담, 이것이 사실은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River of the prayer, 기도의 생수의 강이에요. 시내예요. 시내, 강. 이 시내가 있어서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일어나려면은 여러 기도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야 된단 말이죠.
전체가 모이는 기도회, 새벽의 기도회, 또 교구에서의 기도회, 구역에서의 기도회, 개인 기도회. 그러니까 제가 자꾸 3명씩 짝을 이루어서라도 자꾸 이 기도의 물줄기를 샘을 자꾸 파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이 성소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적셔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어지는 유익은 젊고 건강해집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청년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 마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된다. 우리 저 아파트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면 거의 매일 만나는 권사님이 계셔. 이 권사님이 지팡이를 딱 짚고 뒤에는 배낭을 메고 마치 무슨 사막에 뭐 하러 가는 것처럼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새벽기도를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태워드린다고, 가는 길이니까 태워드린다고 그래도 싫대. 걸어서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서 가는데 점점 그 양반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걷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분인데 이제는 씩씩하게 잘 걷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걸어서 나가서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고 다시 걸어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몸이 다시 리커버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8편 2절에는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한다. 비파와 수금이 뭡니까? 바로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수단이 이게 뭐예요? 깰지어다. 내가 내 노력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도구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수단이 그게 뭐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예수를 닮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새벽 기도구나.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닮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어떤 율법이나 어떤 의무로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46장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학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주체 사상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을 오랜만에 가보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건 뭐냐? 좋은 면도 있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진짜 일본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제가 거의 10년 만에 갔어요. 10년 전, 그 전에 10년 동안은 아주 자주 갔었는데, 그런데 20년 전에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일본은요. 그 도로며 그 모든 교통, 그다음에 사람들이며 자전거 열심히 타는 거며, 그다음에 또 이런 그 가게 뭐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심지어는 그 물가도 거의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진짜 교회당 발견하기가 진짜 가물에 콩나는 거죠. 그렇죠? 딱 2군데가 3군데밖에 못 봤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십자가하고 건물이 있는 거는요 몇 개밖에 못 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그렇게 정말 아시아 민족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별거 아닌 거를 숭배하면서 이 돌멩이 같은 거 놓고 거기다 옷을 입히고 이제 신사라든가 또 진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너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개미처럼은 사는데 하나님하고 no relationship,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1계명,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우리나라는 잘 지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일본에게 부끄러운 게 뭐예요? 6계명에서 10계명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일본은 6계명에서 10계명은 세계적이야. 그렇죠?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본주의에서는 탁월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뭐요? 1계명에서 4계명, 신본주의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800만 신을 섬기고 거의 뭐냐면 궁극적으로 조상신이에요. 조상신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없고, 그리고 현세에서 복 받는 것과 죽어서 가는 것이 절도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깜깜한 민족이라는 걸 볼 때 여러분 너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지저분하고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시원찮아도 그냥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쎄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해먹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지저분해도 예수 믿는 게 낫지, 깨끗하게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자주 섞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46장 8절 9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두 절 성경 읽고 마십시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니라.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재미가 없어도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터디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만큼 함께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는 것만큼 함께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막내 처남하고 그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옛날에 거의 몰랐어요. 이름도 제대로 몰랐었어요. 그런데 아니까 훨씬 뭐냐면은 진정한 가족이 됨을 느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이 멀리 구만리장천에 있고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아직까지 한참 먼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형통이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